예, 우리 잠언 30장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근데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게나 아굴이나 이디엘이나 우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가 기록한 내용을 후대에 잠언을 편집할 때 집어넣고 여기다 넣은 걸 보면 그가 아주 현자 중에 하나였겠구나.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30장 말씀은 특히 우리 주변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얻는 지혜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그는 1절, 2절에 보면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지혜도 없고 뭘 알 걸 제대로 모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 2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2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미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앞부분에서 9절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조심해야 할 여러 가지 죄악상들에 대해서도 10절에서 1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소위 숫자 잠언, number proverbs라고 말하면 숫자 잠언. 그 내용을 보면 서너 가지를 하나씩 묶어서 거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근데 그 네 가지를 그렇게 네 가지씩 묶었는데 앞에 두 가지는 조심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 두 가지는 본받아야 할 것, 본받고 배워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부터가 바로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의 그가 말하기를 알기 어려운 것 네 가지의 자취들이다. 네 가지가 행한 자취들, 발자취는 참 알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 서넛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서너 가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잘 쉬어보니까 다 네 가지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서너 가지라고 말했지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에 날아가는 비행 궤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이 기어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배가 가는 항적이 있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또 피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배가 지나간 자리라든지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이런 것들 자취를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했느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을 잔 자취나
또는 음녀의 자취도 그렇다 그거죠. 무슨 말입니까? 남녀가 은밀한 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음탕한 여자가 행음을 하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다. 자,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고 또 예단할 수 없는 이 음행하는 자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네 가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견딜 수 없는 네 가지. 참 봐주기가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견디기 어렵게 하는 것들 네 가지가 있다. 서너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종이 임금되는 것. 종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의 위치에 오르는 것.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을 먹고 배불러 한포 고복을 하는, 배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면 안 되나요? 근데 이뻐하는 여자는 시집 못 가고 미워하는 여자가 먼저 시집가는 이것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자 종이 그 집안의 뭐라 그러죠? 창고의 열쇠, 그걸 뭐라 그러죠? 주방장이 되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창고의 열쇠를 갖다, 고방의 열쇠를 맡기고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생물들을 대조시키지 않고 곧바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참아 보지 못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 보면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귀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끼치는 해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기어 올라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죠. 천사장 마귀가 지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본받아야 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네 가지. 작지만 미물이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네 가지가 있는데 25절에 힘이 없는 종류지만, 아무 힘이 없는 존재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또 약한 종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이 뭔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바위 너구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 중에 이 사반이 나옵니다. 그런 사반이 약하지만 바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떼가 리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아주 일관성 있게 쭉 그 떼가 날아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종종 철새들의 군무 같은 걸 동영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 수만 마리가 그냥 물결 치듯이 출렁이듯이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놀랍다. 근데 지금 아구리 자문 기자가 메뚜기 떼를 보면서 와, 이놈들 봐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날아다니는구나. 그 다음에 근데 이 얘기들을 왜 했느냐. 개미하고 사반하고 임금이 없지만
때를 지는 메뚜기 얘기를 왜 했느냐. 그 다음에 또 28절에 하나 더 있죠.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뭐 잘 잡힐 수 있는 거리에 있죠.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놈이 어디 샀냐? 왕궁에 살고 있다. 참 이거 보면은요, 보잘것없는 아주 미물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다. 연약하지만 얼마든지 귀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위험이 있는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사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냥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숫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냥개도 사냥하러 보내면 뭐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라붙어서 짖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금 동영상을 보면 그게 뭐죠? 그 멧돼지. 이 멧돼지들을 잡는 사냥개들을 보면 저보다 덩치가 2배, 3배, 4배 큰 것 같아요. 막 달라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냥개를 얘기하고 있고, 숫염소. 염소고집이란 말이 있죠. 절대로 지하고 싶으면 지 맘대로 하는 이런 강인함, 이런 것들 보는데 이 얘기들을 왜 하고 있느냐. 왕이 그런 존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서 막강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왕을 앞서 3가지 짐승과 대조시켜 교훈하며 왕의 위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을 아까 무슨 잠언이라고 그런다고요? 숫자 잠언이라고 그러죠. number proverbs라고 말합니다. 숫자, 서너 가지, 4가지 그렇게 대조시키면서 교훈할 것들을 교훈한 그런 말씀이죠. 32절, 33절에서는 분노, 노를 방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무슨 말입니까? 입을 닥치란 말이죠. 악한 일을 했거나 그랬으면 입을 뚝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노를 격동시켜서 다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우유 같은 걸 계속 저으면 엉긴 젖이 뭡니까? 치즈가 되는 거죠. 네, 그 굳어지게 되죠. 근데 그것처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처럼 코를 비트면 뭐가 나와요? 커피가 터집니다. 참 잠언을 보면 상당히 해학적인 데가 있어요. 코를 비틀면 커피가 난다. 화를 돋구면 분쟁이 난다. 그러니까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교만을 떨었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악한 일을 의도하고 시행하려고 했다면 입 닥쳐라. 그래놓고 뭘 노를 내느냐. 사람들을 갖다가 분노를 일으켜서 다툴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사반이 아굴이 그의 잠언을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미물들을 보고도 그가 이렇게 귀한 교훈을 깨우쳤는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는 미련을 떨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지금 지나갔습니다만은 그가 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5절 가서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18절부터 봤기 때문에 5절은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참 이 사람이 삶의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자연 미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배울 것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특히 숫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서너 가지 기이한 일들을 내 쌍을 이루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해야 할 두 가지의 내 쌍들을, 그리고 본받아야 할,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네 가지의 내 쌍의 두 가지들을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주시는 교훈을 따라 잘못했을 때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다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